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없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63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괴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 이겠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지만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이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와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선교와 성경 강좌 등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할 자들을 모아주시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에 목자로 세우신 안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자 하나의 말씀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몸으로도 듣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누가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은 영혼이 듣는 거예요. 자, 영혼이 들으려면 몸이 반드시 도와줘야 돼. 자, 집중. 옳지. 집중. 자, 하나님 말씀. 스가랴는 뭐 하죠? 이게 왜? 집사님, 제가 이게 마우스 좀 한번 대주세요. 제 거를 안 먹는데. 제게 안 되거든요. 집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네.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어.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기억한대. 뭐를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기억한대. 잘못 살면 어떻게 한다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잘 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하고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어. 그래서 뭘 하느냐면 애옹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번쩍번쩍 지금 경고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조상들처럼 살지 마.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지? 우리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가 사는 것 중에서 좋은 거는 봤는데 안 좋은 건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조상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는 엄마 아빠를 따라가기 좋거든. 그런데 엄마 아빠를 자꾸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야 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이 쉬워요? 안 쉬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려고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지난주에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이 왔을 때가 언제 때냐면 페르시아가 군대를 통해서 막 우리나라가 지금 너희를 다 통치한다 떡떡떡떡 맨날 말소리가 들렸어. 통치자들의 말소리가.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뭐가 나타났지? 첫 번째 환상에서 뭐가 나타났지? 동물 중에? 말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 이제 보니까 페르시아에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었구나. 천사들이 타고 있어. 똑똑똑똑 댕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쫙 말을 타고 통치하는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지? 온 땅이 어땠대? 맞아, 온 땅이 평온해요.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전쟁 안 하고 좋네 이래야 되는데 천사 중에 앞에 서 있는 분이 뭐라 그랬어?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데요? 왠 줄 알아요?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매를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롭혔던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했다며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게요? 내가 이 큰 화로 이제 내 백성에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야. 이제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내 백성의 나라를 돌봐줄 거야. 이게 첫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첫 번째 환상 때 뭐라냐면 언제요? 언제 그렇게 해줄 건데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돌아가서 언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도와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환상은 제목이 네 뿔 네 사람이야. 뿔이 4개 나오고 사람이 4명 나와. 이게 무슨 뜻이지? 딱 봐봐라. 첫 번째 환상 이거야. 뿔이 4개가 쫙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누가 보고 있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야. 우와, 뿔이 4개다. 하나님이 근데 이 뿔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스가랴는 옆에 누가 있다 그랬죠? 천사가 있거든.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어. 이 뿔이 무슨 뿔이에요? 이 뿔은 뭐를 말해요? 그러면 천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 뿔은 말이야, 너희 나라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까지 모든 나라들 맨날 와가지고 공격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했던 블레셋, 애굽, 아수르 막 이런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를 말해. 아이고 쟤들이 힘이 진짜 셌네요. 왜냐면 뿔이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큰 뿔로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 뭐 하셨을까? 이러고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괴롭혔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4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4사람이 쑥 나타나가지고, 이 뿔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 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막 부시고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이 사람은 대장장이들인데 원래 대장장이들은 힘이 세가지고 망치로 막 부시는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막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가 마음이 어땠을까? 와, 좋다. 우리나라 괴롭혔던 저 나쁜 나라를 다 괴롭히네?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이거는 내 뿔이 이렇게 있었잖아. 너희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 나라를 내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안 도와줄 건데요? 하는 말에 지금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로 막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불같이 타올랐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대장장이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괴롭힌 나라들에게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나라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누가 신나요? 이스라엘이 신났어 이제. 이야,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장장이로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없애는구나.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신나죠? 근데 있잖아, 그때 다 부셔줬는데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겨. 뭐가 생길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나라들이 자꾸 생겨. 이 나쁜 나라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 그리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막 화살을 쏴.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렇게 괴롭혔어. 처음에는 사자들로 믿는 사람들을 다 찢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막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쫓아다니면서 죽였어. 이 나라들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죽었어요. 성경책을 번역해도 죽었어요. 성경책을 전해줘도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책 처음으로 전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됐게? 성경책 주자마자 칼로 잘라 죽였어. 이 나쁜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 그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그거 무덤을 만들어 드렸냐면 여기 양화진이라고 합정역 알아요, 우리 친구들? 합정역? 엄마하고 한번 가봐야 돼.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 무덤이 많은데 1살짜리 애기도 있어.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죽은 거예요. 아우,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요? 누가 그러게? 진짜는 사탄이야. 사탄이, 뿔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방해하느라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성경 읽지 마, 성경 전하지 마, 성경 말씀대로 살지 마,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셔야 돼? 이제 우리에게 대장장이 보내줘야지. 대장장이가 어떻게 해야 돼? 와서 막 부셔줘야 돼, 사탄을. 막.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 우리의 대장장이는 진짜는 누굴까요? 우리의 대장장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하는 사탄을 막 막아주셔.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러면요, 죽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도와주면 안 죽어야 되죠. 그죠, 지영아? 왜 죽어요? 안 죽어야지 도와주는 거죠. 왜 죽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장장이가 막 부시는 것처럼 사탄이나 괴롭히는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걸 이겨요. 예수님 죽으면서 뭐라 그랬게? 아이고 슬퍼,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죽었어요. 제일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다 부셨다는 거야. 사탄을 다 부셨대. 자기는 죽으면서. 봐봐, 잘 생각해봐요. 선교사님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생겼어요? 생겼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처음엔 지는 것 같지만 이겨. 어떻게 하면 이겨요? 예수님 따라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죽었거든. 우리 눈으로는 죽어서 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꽉 잡고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서영이 꽉 잡고 있어. 서연이도 꽉 잡고 있고 유아, 유주도 꽉 잡고 있어. 보호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탄은 뭐 할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확 꺾어가지고 이제 사탄이 비실비실해졌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막 다 죽어가면서도 뭐하고 있게? 믿는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막 쏴.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확 꺾었는데도 죽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저것들을 죽일 거야 이러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격해. 죄를 짓게 할 거야. 죄를 짓게 할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할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화내고, 놀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친구한테 막 무서운 말하고, 나쁜 비디오 보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일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엄마한테 소리치고 이렇게 하라고 공격해. 살살살살. 유아야, 쟤 되게 나쁘지?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시아야, 화나지? 소리 막 질러. 시아 알아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못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돼.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처럼 안 죽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져. 예수님처럼 잘 죽어야 포도나무하고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거든.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포도를 많이 맺히고 싶어요? 비실비실 죽고 싶어요? 사탄은 이렇게 되려는 거야. 비실비실 죽어. 님는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비실비실 죽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 성경 안 읽고 싶은데, 교회 안 가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비실비실 죽다가 어떻게 되게요? 계속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계속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안 죽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배 가야지. 말씀 봐야지. 다시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 지고 싶어도 예수님! 하고 참아. 그러면 그 소리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어야 되는 거다. 잘 죽으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린대요. 전사님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영아, 알아듣겠어요? 응?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전사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애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서연아, 알아듣겠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보자. 잘 죽자. 살아난다. 이거 뭐예요, 뭔데? 내 맘대로 하지 말자. 주렁주렁 열린다. 상이 커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나를 찾고 잘 죽으면 내가 반드시 몇 배로 상 줄 거야. 전사님 그 상 받으려고 맨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죽어. 그래도 10년 전보단 잘 죽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죽으세요. 친구랑 놀 때도 내 맘대로 놀지 말고, 화가 나도 막 화내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화는 언제 내냐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한테 화내면 돼. 그렇지 않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하라 하는지, 사랑하라 하는지, 순종하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렁주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사탄한테 속지 않고 날마다 잘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떠한 어려운 말씀이시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이해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암송 말씀은 짧게 골라봤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짧아서 그런지 여러분이 이렇게 쭝얼쭝얼대는 소리가 그냥 금방 사라졌어요. 초반에 전에보다. 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한번 연습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 마지막 연습 한 번 더 하고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스가랴 2장 5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벌써 6월이고 한여름입니다. 예,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됐는데 여러분 더위에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예, 말씀과 기도가 더위의 최고인데 올여름에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뭘까요? 선교와 전도. 예, 여러분 한여름에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원함을 맛보는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는군요. 네. 네. 아직 덜 더우신가요? 네. 이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짜릿한 정말 시원함을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2장 말씀 볼 텐데 스가랴 2장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총 8개를 봤죠. 구종은 첫 번째, 두 번째 봤고 오늘은 세 번째예요. 1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스가랴가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측량줄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알아보고자, 재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측량줄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잡은 측량줄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합니까? 아, 예루살렘에 뭔가 좀 세워지겠구나. 예루살렘,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성전의 치수를 측량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얼마 전에 봤었죠? 어디죠?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정말 성전의 구석구석에 그 뒷문 방 하나까지 또 제단까지 모든 치수를 다 재고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어떻게 되었죠?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측량줄을 재는 것을 보면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구나. 건축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약속을 주는구나라는 우리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줄이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 말고 심판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보여준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니까 다림줄을 성벽에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성벽이 편편하게 잘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져 있는지 재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고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다림줄에 맞게 되었습니까? 안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남쪽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줄도 보여주시지만 심판의 줄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그 첫 시작에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가는 하나님이 지질하시고 우리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이 되는 기억도 있지만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같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측량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워가신 대로 회복되어지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여전히 또한 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그 경고와 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경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줄이 있는지 늘 같이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3절 보니까 이제 이 환상을 봤으니까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또 이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천사가 둘이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도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어느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소년이 또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는 누구인지 이 소년은 누구인지 이런 그 등장인물의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게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래요.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많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게 누가 누군지 분명히 알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누가 누군지 몰라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알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프게 누가 누군지 따지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거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원어의 뜻은 시골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 아직 그 요새화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도 얼마 없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적 외부에서 침략이나 노략에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을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현실 바벨론에서 딱 굳은 감독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사실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폐허가 된 그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성전 공사도 중단돼 있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고 고달프면서도 척박하고 현실적인 그 고단함이 묻어있는 말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곽 없는 성읍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고 가축이 없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많아져요? 그 땅에? 들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풀이 많아지고 그런 땅을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 황폐한 땅의 대표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풍요와 그 번성의 상징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곳에는 일자리가 많고 그 도시에 활력이 있고 도시가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원래는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려고 지금 청량줄 잡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니야 그거 재지 마. 빨리 가서 그 재는 것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만큼 쟀는데 이 재는 것이 필요 없게 되고 더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재야 되는 것이 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불로 된 성곽,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용도 자체가 방어용이에요. 성곽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침략과 그 노략에서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요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로 둘러싼 내가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성곽 주변에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뺑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고대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군대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위협적인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만 봐도 오우 저기는 정말 대단한 성읍이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억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엘리야의 제단에 태운 불을 기억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에서 학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어마한 회복과 축복,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벨론의 그 안정된 삶 다 포기하고 일어나서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곽 없는 성읍처럼 초라하고 고단한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엄청난 회복과 번성과 풍요와 안전을 지금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셨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받고 학개서를 봤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큰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주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면에 실제적인 그 배경은 너희 집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막상 현실에서는 자기 집 짓는 욕심에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과 축복을 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벌써 몇천 년이 지나갔어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누가 이 약속을 배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수없이 약속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 하면 끌려간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실 이런 약속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고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호의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될 만한 특별한 우리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무엇을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래서 이 환상만 보면서 이 풍성함과 번영의 축복만 받고 간다면 우리는 반밖에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함과 번영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과 번영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요함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풍요함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풍요함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한 번성함과 풍요와 안전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불성각이요 하나님의 성각 없는 성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실망스러우시 모르겠어요? 안색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충분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넘치거나 더 부족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이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에 대한 환상이지만 6절부터 13절까지 더 많은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이 풍요와 번성이 너에게 충만한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대한 설명과 환상에 연결된 말씀이 6절부터 1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절부터 13절 말씀에 더욱더 주목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북방 땅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쳐들어오는 곳이 북방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다 북쪽입니다. 실제 지리상으로는 북쪽보다는 동쪽에 가깝죠. 그러나 이 표현은 다 북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 페르시아에 지금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대적을 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북쪽 땅에서 나오라라고 할 때 7절에서 뭐라고 나오면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나왔죠. 폴에서 벌써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은 아직 바벨론 땅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일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는 페르시아 왕을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신적인 세계관에서 가치관에서 영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호와가 너희 주인이고 너희 불성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관계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지금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합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풍요와 번성함과 안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앞에 환상에서 봤던 그런 안전함과 풍요함이 오히려 우리를 바벨론에 머무르게 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리를 짓밟히느냐 머리를 드느냐의 그 중요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똑같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머무르게 하는 풍요와 안전함에서 나와라.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서 나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서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편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받은 기도 응답으로 좋다 나쁘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보셨죠? 이쪽 편에서 보고 이쪽 편에서 오는 것이 내리막 오르막이 달라요. 내가 바라볼 때는 내리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오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 할 때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내가 쏟고 있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동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눈동자를 범한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멸하신다고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 눈동자를 건드린 이 나쁜 나라들을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멸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지금 바벨론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멸망할 때 그 심판, 그 화를 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머물 곳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이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9절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우리 생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찌들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겁습니까? 네.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시죠, 얼굴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말과 노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만, 주일만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만 함께 계십니까? 아니에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 그 고단함을 한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노래로, 향한 노래로 바꿔내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 보면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명령어를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쳐서 나와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죄인이 무슨 고개를 들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된다고 했죠. 그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11절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그래서 세계 최고 많은 인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 셀 수 없는 한계가 그 정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된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 자격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가장 좋은 곳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현실 문제 때문에 이 일에 게으르게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은 성각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냐,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자격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 성을 쌓아주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하늘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러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잠잠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풍성함과 번영함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번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망하여 나오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고 또한 번영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노래하고 기뻐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546장 우리 주님 주신 약속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바벨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임박한 심판 가운데 같이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속히 도망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땅에 살지만 시온의 도성에 사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많은 나라를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시고 성곽 없는 성읍이요 사람과 가축이 많이 되는 축복과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된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아직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 머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풍요와 안전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를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사온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우리를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 믿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과감하게 주님 안에 있는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당장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된 안전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곽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또 살다 보니 고단하고 피곤하여 하나님, 우리 얼굴이 찌푸러들릴 수밖에 없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믿사오니 우리 입술이 바뀌어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입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머물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 모든 생각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잠잠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많은 나라를 주님께 돌아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에도 복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설교에 동참하는 손길들의 주님 은혜 내려주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에 뜻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차원을 이 여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전도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본 땅 북한 땅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떨어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퍼지고 충만한 하나님 그날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방들 하나님께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는 바벨론에서 떨쳐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입시와 대학보다 더 큰 하나님 취직과 성공보다 더 큰 하나님 정말 모든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불로 둘러싼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이고 험난한 바벨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불성각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풀생각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결단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전도에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많은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 사용되어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속히 도망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안전함과 이 땅의 번영함과 이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성각의 그 안전이 더 크고 그곳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더 풍성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인생을 여호와 앞에 거는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불성각 안에 있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과 머리머리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주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